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로는 6번째 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말에 타고 위용을 뽐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모양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멋진 큰 말이 아니라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 팜나무죠, 팜유를 짜는 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모은 것을 길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어린 나귀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또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서 반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없이 그대로 가서 행한 겁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할 때에 잘못하면 이거 나귀를 훔쳐가는 게 아닌가,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고 또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흥이 깨지고 주인이 원망받을 상황에 그 어머니가 강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물을 부은 돌 항아리에서 그것을 떠다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알지요. 물이 부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갖다가 떠다 주면 물이 포도주 잔에 부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야단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이 이 시대엔 좀 안 맞아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견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뇌이면서 순종하지 않을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순종할 때 나타난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인정되었고, 멸망받을 도성에서 순종할 때 건짐을 받았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고, 순종할 때 소경이 눈을 떴고, 순종할 때 밤새 그물질해서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이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어떤 때는
허무맹랑해 보이고 엉뚱한 명령 같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성경에는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순종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주님과 논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래전에 이 땅에 와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종종 있다는 거지요. 자기의 판단이 주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즉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판단대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판단대로 좋은 것들을 뒤로 싹 감춰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지요. 그때 사울이 변명합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놈들로 이렇게 따로 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변명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에 상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기도하며 그 확신을 응답받았을 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쓰임받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현장에서 정말 환경이 사람이 버티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살아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으로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보여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되고 감사와 영광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해도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린 새끼를, 아직 한 번도 누구를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힘도 없는데, 아직 다 커지도 않았는데, 누굴 태워보지도 않았는데 무거운 장정이 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날뛰지도 않고 묵묵히 갑니다. 무겁다고 앞발을 굽혔으면, 또는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하니까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앞발을 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등에서 떨어지셨겠죠. 그런데 묵묵히 어린 나귀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내가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그 부족한 것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체력을 더 기르고 밥을 더 먹어서 힘을 내서 그 다음에 주님 제 등에 올라타세요. 그러지 않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또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는 연약하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깊이 묵상하면서 목회가 이런 거구나. 나는 참 부족한 목사네. 참 능력이 없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막 몰려온 날이 있었어요. 이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막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한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세요. 우리 그때 노방 전도할 때 자기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명성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고. 바깥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바깥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갖고 신나서 우리 목사님 응답받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기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제가 응답만 받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밀으셔서 왔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회라는 것은 교인이 많던 작던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제 스스로를 보면서 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게 목회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혹은 약해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내가 목장의 목자로 바나바로 기관을 섬기는 임원으로 그리고 사역팀에서 책임을 맡은 부서장으로 또 그 바나바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지. 때론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고 불평원망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뭘 좀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졌어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건강 주시면 그때 또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좀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준비되고 기회가 돼서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재능을 주셨고 또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그 재능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사회도 요새 재능 기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거기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능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멋지게 연주하며 찬양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실직자 됩니다.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찬양대는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대 출신이니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찬양대로 끼워주셔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좀 쓰자고 하실 때 안 됩니다, 이거 내 겁니다, 그리고 한 칼씩에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사용되는 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갈게요, 보고 갈게요 그러면 마다 않습니다. 제 목회 일정에 겹쳐서 시간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들렸다 가라고 그래요. 들렸다 가라고. 그리고 밥도 사주지만 제가 나름대로 용돈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작은 거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잡고 제가 축복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쓰임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를 했느냐, 얼마큼을 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으로 누가 교회 방문하고 그럴 때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 붙잡고 내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마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연말에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는 것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오후 예배에 선교 보고해 주신 차드 선교사님이 현관 입구에 기도 편지 붙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네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본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원하시고 쓰자고 하실 때, 예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한 명 먹고 말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사용하시는데 교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던, 무엇을 하고 있던, 어떤 지위에 있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 하는 큰 사업가들을 보면서 많이 가진 사람, 참 잘난 사람 많이 봤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이 말씀과 하나도 다름없이 겸손한 사람은 계속 사용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내버려 두시든지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을 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도 있을 거 다 있어요. 먹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지방대학에 나왔다고 어때요? 사람들의 편견과 그런 가치에 다름이 있을 뿐이지만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대관 씨가 벚꽃축제 개막식에 와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딱 그 순간에만 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 끝나고 가니까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 뜰 날, 그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우리 대중의 인기를 다 이렇게 사로잡고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정읍이 고향이랍니다.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쨍하고 해 뜰 날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직업이나 출신 학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큰 영향력 끼치지 못할 그럴 어부들을 데려다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아서 고기 잡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어부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 온 세계를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이라는 큰 스승 밑에서 배운 석학이고 가문으로도 혈통으로도 베냐민 지파의 율법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깊은 경험이 없어서 쓸데없는 자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내가 꼬꾸라지면 다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나면 얼마나 난 사람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겸손히 행하면 주님 사용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네요. 정결해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요한에슬레는 이 동기의 순수성을 성결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동기, 그 모든 것들이 한 마음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병에 걸릴 요인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느 통계 글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 암병에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순해져요. 다른 것으로 막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큰 자동차 트레일러가 자동차들을 뒤에 여러 대 싣고 가지요. 그때는 트레일러 운전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 작은 승용차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시동 걸고 운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은혜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선승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랍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의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금그릇, 은그릇, 또 크기도 크고 작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큰 그릇이 되어야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재질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내 자신을 깨끗이 준비해 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여 있어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커스단에 보면 코끼리가 항상 와서 거기서 서커스에 참여를 하는데 이 코끼리를 그냥 얇은 줄로 말뚝에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등치가 큰 코끼리가 발만 조금 힘있게 당겨도 말뚝도 뽑히고 줄도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매여서 뱅뱅 돌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어린 새끼 코끼리를 말뚝에 한 다리를 묶어서 메어놨기 때문입니다. 다 자라서 거구가 되었지만 충분히 끊고 나갈 힘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걱정, 여러 가지 걱정,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때로는 명예와 욕심, 이성과 욕정, 각종 삶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건데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묶여서 거기에서 뱅뱅 돌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받은 권세가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여있는 우리를 묶어놓는 결박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절기, 고난의 절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언덕에 큰 나무 셋이 서로의 꿈을 나누었답니다. 한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자 옆에 나무가 말했답니다. 나는 지중해의 큰 범선 재료가 되어서 로마 유람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자 마지막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서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갈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 얼마 후에 세 나무는 다 잘려서 한 나무는 베들레헴 땅 마구간의 말 밥통이 되었고, 또 한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돛담배 재료가 되었고, 마지막 한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탄식했습니다. 왜 나는 성전 기둥이 되지 못하고 말 밥통이 됐을까? 왜 나는 지중해의 큰 범선이 되지 못하고 생선 냄새나는 돛담배가 되었을까? 왜 나는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밥통이 되어 탄식하던 나무는 아기 예수가 말 밥통에 놓이는 복된 나무가 되었고, 돛담배가 되어 탄식하던 나무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단상이 되었고,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복된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 나무들은 모두 겉으로는 볼품 없었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복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예배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께 드려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곳에 서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부족해도 겸손함으로 또한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